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구원 속에 잠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로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오자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일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을 성에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무덤 자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로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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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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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슬레 쉐르베 쉐르베 소레 쉐르베스 오라슬레 열레 열레 쉐르레 쉐르레 오라슬레 쉐르베 주여 러슬레 쉐르레 쉐르레 오라슬레 쉐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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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러슬레 쉐르레 쉐르레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마음껏 찬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또 그 찬양 속에 우리 마음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찬양함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육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을 또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다른 때도 했지만 오늘만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설교의 설교 시간이 길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 주시는 것에 따라서 길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실는지는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죠? 오전에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47절부터 49절까지를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운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내가 가서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가야 그가 오겠다. 내가 가야 그가 오겠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주시기로, 성령을 보내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시기를 이미 약속해 놓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역시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드리는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습니까? 대부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자기 각자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했으니까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밤새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밤새도록 그렇게 땡깡을 부리니까 하나님 아침 그 다음날에 돈 주시더라고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 왜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셨겠죠.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땡깡을 부리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구하는 지혜가 대부분 어디다가 쓰기 위해서 구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그저 지식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니까 맨날 학생들에게만 하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어른이 되면은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도 안 해요, 그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면은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참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도 그런 지혜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았어요. 솔로몬은 식물부터 시작해서 나무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논하지 않은 것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쌓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하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그 지혜, 정말 이 땅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까를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겠죠. 영적 지혜가 있어야 내 영혼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겁니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위해서 날마다 힘씁니다. 그러면 영적 지혜 없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정말 내 영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면은 우리는 영적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면은 이미 우리는 영적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부족함이 많은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어느 대학 가겠다, 나는 어디 가겠다, 뭐 어디 가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내 실력이 모자라요. 성적이 점수가 한 20점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점을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목표하는 데를 갈 수 있잖아요. 내가 20점 모자르는데도 그냥 놀고 있으면은 가지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성적이 20점 모자른 거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고 채우려고, 보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목표는 있지만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한 뭐가 필요해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거는 아는데 구하지도 않으면은, 부족한데 구하지 않고 있으면은, 부족한데 채우지 않고 있으면은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그 부족을 채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면은, 세월만 보내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완전한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완전한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해서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사람 된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말씀의 훈련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고난의 훈련과 그다음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죽음의 어떤 핍박 속에서 훈련되어진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서 제자의 모습, 사도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에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이 사람들은 다 100%가 완성되었다가 아니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환난과 싸우는 힘이 생겼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 힘이 생겼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이 핍박하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에는 문걸어 잠가놓고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문 열고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힘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때도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제자들은요 거의 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와도 예수를 말하고 죽는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게 확실한데,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한데 분명히 맞는데 누군가가 위협한다고 내가 아는 예수가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인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12사도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대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이 또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어놓은지 모릅니다.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내가 가진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실하지도 않고 분명치도 않고 그러한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확실하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가진 내가 믿는 예수가 참이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그냥 정인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그냥 가볍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아무런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볍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성인 아들입니다. 소년 아들도 아니고 이미 제자 됐는 성인 아들 손을 끌고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대답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물어도 보지도 않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답부터 해놓고 보면 성격은 시원스럽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다 빼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10 제자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예수 먼저 만났는데 뒤에 온 네가 왼편 오르면 다 차지하면 우리는 어디 앉으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궁시렁하면서 불만이 사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앉고 싶은 욕심이 다 있었다 그 말입니다. 높은 자리 다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좋아한다.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오히려 크고자 하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고 종까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지금 이겁니다. 나의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이 이 말은 바로 오늘 28절에 내가 온 것은 내가 갈 길은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제일 높은 데 있어야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나는 거기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좌우편에도 뭔가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죠. 아무리 높아봐야 예수님 옆에서 제일 높아봐야 섬기는 자리지 뭐 그 이상 올라갈 자리가 뭐 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또 섬기는 자리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예수님과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는 자는 바로 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마시려는 잔이다.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낮아지고 섬기고 종되고 목숨 내어놓는데 그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뭐 섬김받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면은 내 힘으로 되냐 그 말입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마신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답을 알고 나니까 안 마신다고 말도 못하고, 마신다고 말하기도 목숨을 내어놓겠다 말도 못하고, 내가 고난에 들어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사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필수 과정이 바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목숨을 내가 내어놓겠다. 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려면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뜸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낮아지고 종되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이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정인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나서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생명까지도 드렸습니다. 오늘 답은 아는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다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잡으시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입히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뭐 능력이 입히니까 죽은 사람이 막 살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능력을 보니까요, 예수를 죽어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하는 이 예수를 나는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내게 일어난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병이 낫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게 나타난 능력은 내가 예수를 부인하던 내가 예수를 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정인의 삶을 전에는 못 살았는데 이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정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위해서 그런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오 레셀레레레레레레레스 주여 레셀레레레레레스 아버지 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스 찬송가 1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일곱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약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켰다고 우리가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부활의 기쁨도 날마다 충만케 하옵시고 부활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옥 안에서도 나는 날마다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생각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며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병이 중하고 오래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회복시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감찰하시며 날마다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